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 잠시 보고 김영규 성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동영상은 저희들하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청년 선교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라이프리카, 리얼라, 라면 할 때 라이프리카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선교 동영상도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 아비장의 생활의 모습들도 재미있게 담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샘물교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우리 성도들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가운데 늘 채워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은혜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말이 참 많습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일어난 내용들인데요, 그 예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이죠. 이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가게에 꼭 이런 말씀들 많이 걸어 놓는데요, 떼버리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정말 잘못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 이미 가르치셨거나 앞으로 가르치실 거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뭘 구해야 됩니까? 보통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를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다른 성경의 병영구조를 봤을 때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오늘 우리 집사님, 예나 집사님 참 간증 잘하셨는데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도 주시겠지만 그 말씀에 구해야 될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구절들, 주여 종의 집에 복이 있게 하소서, 그런 액자도 참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 액자를 걸어 놓으시면 교회 예배당을 내가 짓는다는 생각으로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한 다윗은 자기 때에 이루지 못한 그 성전 건축을 아들 때에 이루게 될 텐데, 모든 것들을 다 틀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틀어서,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가정을 다 틀어서 하나님 성전 짓는데 사용할 것인데, 하나님 혹시라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는 보통 이 한 절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하죠. 하나님, 모든 것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요, 지금 내 사업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데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부르죠. 할 수 있다 하신.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부르고, 나도 할 수 있다,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하면서 이 내용을 그렇게 편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자족함을 배웠다 그럽니다. 자족함을. 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족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죠?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였고요, 자기 주위에 그렇게 따라다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떠나고 자기의 몸을 간호해 주던 누가만 그 옆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롭고요, 그리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쓸 때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이 편지 안에서 39번 정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요?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어떤 자족함이요? 목숨이 위태롭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힘들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사도 바울이 언제 부했을까요? 예수님 믿기 전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벌인 가말레알의 수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뜰에서 나오는 소가죽, 하루에 몇백 마리씩 소를 잡고 각을 뜨고 그걸 다 태워버립니까? 번제만 태워버립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피냄새 나는 데서 치워야 됩니다. 누가 치웁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일이 뭐였다고요? 장막 만드는 일. 뭘로요? 소가죽, 양가죽으로. 누구에게 돌아갔겠습니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권력도 쥐어받고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대로 흘러갔다면 당대의 최고의 종교회의였던 그곳에서 한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오히려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부, 명예, 권력, 심지어 건강까지도. 그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강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오늘날처럼 안경이 있는 것 아니고 자기가 보기가 힘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읽어주어야 하거나, 그래서 사실 편지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쓴 것보다 대필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불러주고 쓰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그랬다 그러죠. 3번만 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 3번, 절대로 3번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 1, 3, 7, 10, 12 완전 숫자라 그럽니다. 신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3번 하고 나니까 두말 안 합니다. 뻔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줄 알고 예수님 제자인 줄도 아는데 3번 부인함으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완전하게 사람과 관계없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사람은 뭐 필레오 아가파라서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3번이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사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를 확실하게 다시 세워주는 자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확실하게 제자로 다시 세워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에 부한 삶도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눈 때문에 고생하면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맞기도 많이 맞았고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아 본 적도 있고요. 배를 타고 파손도 하고요. 그 상황이 좋았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3번째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더라. 내가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내가 좀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이 상황이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도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표현할 때 in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데 엔 크리스투라는 헬라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더라. 어떤 능력 받았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20절에 가면은 하늘과 땅의 건설을 우리에게 주셨다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려고 써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건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과 건설과 땅의 건설을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등하더라고요. 쓰고 계시면서도 그것이 무슨 권력인지 무슨 능력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능력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은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라는 헬라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과 내 주위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사용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떻게 이겨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삶 가운데 뭔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나아지는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만 읽어보셔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편하고 더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죠? 팔복의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요, 복이 있도다 부터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가장 강하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교사들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욥기 8장 7절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구하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 기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이 말 그대로를 사용해서 정말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데 전해도 통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만에 올해 초에 처음으로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그 마을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고 아이들 도와주고 가정을 도와줬을 때 겉으로 웃고 보면은 인사하고 했는데요, 그동안 저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다가갔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저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8년 만에 드디어 이제 우리 마을 구성원이 되었다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땅 이제 점차로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800만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퍼센테이지 수로는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강단에서 그 피냄새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전하지 않고 있고, 그저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기복신앙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 성도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는 산과 고비,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선교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가 눈물 나도록 불쌍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 샘물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큰 교회보다 가족처럼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어디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부하고 천하고를 떠나서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저 땅 끝까지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도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셀이 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아니라도 8년 후에 그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아, 이제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광주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또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닌, 인간의 말이 아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슴판에 새기고자 하신 말씀, 그 말씀만 이 시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